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그리고 그 뒤에 9장 26절 말씀입니다. 뒤에 9장 2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337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 중심적인 신앙, 이 큰 제목을 가지고 21번째 시간으로 성육신이 꼭 필요했던 이유, 즉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꼭 오셔야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것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가능한 최대한 다 살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살핀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강론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론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좀 끝나나 또는 좀 간단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강론할 때 2년 동안을 강론을 했어요. 엄청 그 시간을 들여서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강론을 했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의 복된 것,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대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잉태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성육신 왜 꼭 있어야만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는 그 일은 그냥 대충 육신을 취하여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태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가 가진 죄의 죄책,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의 부패함과 죄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에서 인성을 취하여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서 또한 신비롭게 자라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똑같았어요. 배고프실 때 배고프셨고 슬플 때 슬프셨고 그리고 집도 없을 때 길바닥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이해요. 그리고 신비로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역사 속에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것은 성육신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결국 성취되어지고 드러나진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마지막이 오늘이다. 그게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예요. 성경적으로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단들은 말세가 곧 올 것이다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 세상은 말세예요. 마지막 날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지, 말세에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날이 성육신 하신 아들, 그 아들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3절에 말합니까? 계속해서 2절 뒤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고 본체의 영광이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즉 그분이 이렇게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마지막 날, 말세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뭐가 말세야? 이 세상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의 길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시간의 길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의 가치가 세상 마지막 끝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다 성취되기 시작한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26절입니다. 여러분 9장 26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 마지막 날에 나타나셨다. 동일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왜 성육신하에 오셨느냐? 왜 세상 끝에 마지막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그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즉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속류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가지려면 성육신이 가장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게 예외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 상태 속에 살다가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조건 속에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의 인간에게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그 조건에서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사망을 불러왔고 더욱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위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가 이런 조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고 절망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원수관계로 만들었어요. 죄가.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아담이 지은 죄 이래로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누구도 스스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을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세요.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로 돌아갈까요? 1장 1절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조상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뭐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시는 것, 중보자로 서는 것.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계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로 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 곧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그냥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에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이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인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요. 근데 성경 분명하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중보자가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구세주다.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한 분이신 중보자, 곧 구속의 일을 행하시는 중보자가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하는 것이 뭐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 가서 봐주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담 이래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해결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인간 스스로는 그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오시지 않았다면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그 어떤 기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 속에서 죄로 인한 죽음, 심판, 곧 영원한 형벌 받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본성대로 다 살아요. 자기 본성대로 죄 짓고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렇게 죽잖아요. 자기 본성대로 씻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인간 모두가 그게 다 전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지만 죄 아래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끔찍한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은 피하게 돼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걸로 끝날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우주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들 그거 보고 놀라잖아요. 이상한 구름만 띄어도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데 그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타고난 인물이라도 죽으면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아무리 부처가 해탈을 했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윤리도덕적으로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세상을 그런 조건에서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길을 낸 역사적인 사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인간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아담과의 약속을 이제는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순간,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실 오실 계보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어떻게 올 것인가?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서 그 계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곧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3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그 다윗의 계보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7장이나 미가서 5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났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서 너희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처녀로서, 죄가 없는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또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거 하나님께만 쓰는 이름이에요. 단어예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아기를 이 같은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결국 처녀가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구주,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날,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라 말한 대로 유다 지파의 계보에 속한 다윗의 후손인 처녀 마리아. 남편 요셉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두려워서 끊고자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중보자다. 너희를 구원할 중보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침내 처녀의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에 대해서 이 천사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앞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로 중보자이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다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육신의 순간은 영원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저 흘러들어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셨고 성취된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기다려온 그 순간이에요.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입장, 이것은 창조 이래로 가장 충격적인 일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오셨어 너무나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일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항상 나의 이기적인 마음속에 누구나 다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오셔야만 됐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존재의 특성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셨어요. 그 영광스러움 다 뒤로 하시고 죄가 있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싸우는 일은 내가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자존심 상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깝다고 붙들고 있지 않으셨거든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마침내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창조 이래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 되시고자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인이 되셔서 죄인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마침내 실행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내가 받을 복만 누리고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어떤 복을 주실까? 기복신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얻을 복을 이미 구원 얻은 복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인간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을까?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대답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죽고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두 번째로는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즉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땐 죄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한한 소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모든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로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죄 있는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떤 수양을 했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수련을 쌓고 몇십 년을 쌓고 어떤 공부를 했든, 자기가 부처가 됐든, 그래서 자기가 뭐 극락에 이른다, 중생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불교만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캐톨릭은 지금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마리아까지도 전혀 죄가 없는, 전혀 흠이 없는 성인이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중보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누구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은
아니다. 중보자 또 있다. 누구다?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분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앞에서 절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한 중보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 설령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죄를 짓든 안 짓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만물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순간 존재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가장 천한 존재일 뿐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자유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피조물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권한을 주셨고 고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만이 놀라운 이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까지 범했어요. 비참한 상태에 이뤘어요. 그러니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자를 의지해야만이,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그 누구든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왜 그렇게 꼭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그 답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고유한 것들을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깊은 곳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보자로서 성육신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게 되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제발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생도 못한 그런 지식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맨날 기복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런 사실의 편중에서 주님의 행하신 것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 자신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는 이 은혜는 잘 생각 못해요. 그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 남편이 뭐 사업이 성공했다는 거, 가정이 불화가 없어졌다는 거,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꾸 피상적인 나타나지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벗어나서 왜 성육신 할 수밖에 없었느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 부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신인이 되신 것이 우리가 범한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대속하기 위함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뜻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복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루신 그 복들, 영적인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천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잉태되실 때부터 말한 거예요. 바로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상태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도 마땅한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 없으신 상태대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졌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살으시다가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죄를 끔찍한 죄를 지었던 자였는지를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회고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은혜가 넘친 것인지 은혜의 은혜인지를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고침받고 남편이 술 안 먹고 올바로 살고 이런 것만 매달려 있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알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탐복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있고 오신 것이 그렇게 놀랍다고 탐복하고 감탄할 만한 내 영혼을 완전히 깨트릴 만한 그런 사실이라는 거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매만 따먹으려고 좋은 것만 교회 나와서 자꾸 좋은 것만 누리려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 천국 가게 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다 된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대. 어떤 교회는 뭐 11조 30만 원은 뭐 90만 원 주신대. 몇 배가 돼서 주신대.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창세 전부터 계획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성취되어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탐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다른 거 다 이것 주세요 저것 가져면 뭐 심는 대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탐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인성을 지니심으로 죄 있는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특별한 사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을 먼저 탐복하셔야 된다. 네 번째로 왜 꼭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답.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즉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감탄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놀라운 성경적인 비밀에 대해서 감탄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자꾸 듣기 싫어요. 어렵다고. 맨날 복 달라는 얘기에만 은혜 받았다고.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된 것,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부유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분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구속한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이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내가 회복되어져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내 의견에, 내 지식에 어느 정도 맞으면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건 거짓 은혜예요.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로마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장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육신이 사건의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감복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주어졌다. 여러분은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죠. 그건 다 없어질 것인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죄를 범한 자로서 소망 없이 죽음과 영원한 사망 아래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죄를 정복하여 얻으신 그 승리,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소유하게 하시고자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결국 성신은 아버지께서 승리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죄 아래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꺼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어져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 헤아려 보라. 이보다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 기쁜 사건, 위대한 사건보다 이 사건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그냥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매일 좀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묵상하시고 실제로 예수 믿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졌고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고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을 구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봤더니 구원의 복 이상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면 그야말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의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육신 사건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로부터 온 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없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끊임